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한 주일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일간 보낸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번 한 주일을 지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의 역할들이 제대로만 잘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들어졌습니다. 한 주일간 살펴본 말씀 가운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에 대하여 바울이 기록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믿음의 복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경외하도록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는 누군가를 경외하거나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경외하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것들을 경배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에 집착하든지 또는 어떤 일에 집착하든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든지 뭔가에 이렇게 정신을 쏟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피조물에 대해서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방향이 주소를 잘못 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대상을 경외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경외할 대상을 만나게 될 때
그 인생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그냥 그런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말로만 이게 우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다 하는 거죠.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올바른 경외의 대상을 찾지 못했던 인생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892년도에 한국에 감리교회가 들어오게 되는데 미국 감리교회 존스 선교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강화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됐답니다. 강화도에는 홍의교회라고 있는데 당시 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7명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홍의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1892년도라면 지금부터 한 120년, 130년 전이니까 그때는 신분, 서열, 족보, 뭐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터인데 이들은 복음을 접한 후에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게 되면 진정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우리 사고와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마 변화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유지였어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탕감받은 빚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한테 돈을 빌린 마을 사람들을 혹되게 다뤘다는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그날 빚을 탕감해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진 빈 문서들을 다 가져오시오. 그래서 마을 그 어귀에다가 그 빈 문서를 잔뜩 모아놓고 다 태워버렸답니다. 여러분이 내게 진 빚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전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에 헌납하고 부인과 함께 전도자로 나섰다는 것이죠. 7명으로 시작된 교회는 순식간에 80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달받은 복음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관한 일화가 1900년 대한 그리스도인의 회보에 실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 홍익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 끝이지 않습니다. 거기 7명이 시작된 교인들은 서열 족보의 전통을 깨버리고 우리는 이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다 바꿔버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된 능자, 신자, 경, 봉, 순종할 때 순자, 천자, 광자를 적은 종이를 자루에 넣고 제비를 뽑아서 이름 한가운데 글자를 삼고 끝자는 돌림자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믿음의 한 형제다. 한 일자로 계명을 한 거예요.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김경일 이렇게 홍익교회의 초기 신자 7명은 모두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들에게 전달된 복음은 초대교회를 방불케 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자기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인지 의심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말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갔었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다 있었겠죠. 근데 소망의 인내를 그들에게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곳에는 인간의 힘으로 조정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갔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의 진정으로
경배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주일간 감기 증세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그 비타민 C 영양제를 이제 가져왔어요. 진약사몰이라고 그 진약사라는 사람이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비타민 C 홍보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고 제조한 이제 영양제예요.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교회에 기도회 시간에 나가서 간증을 한 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한 작은 교회에 목사의 사모인데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약방을 하나 차렸는데 그걸 통해서도 교회에 재정적인 보탬이 좀 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아왔답니다. 근데 맨날 약방을 옮겨다니면서 해봐야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3-4평? 항상 그래서 수십 년간을 약방을 하면서 하나님, 너는 왜 약방을 이렇게 항상 조그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구했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가 찾아왔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날에 무슨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복음의 가치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죄를 사함받아서 하는 그런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면 나는 그를 위해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냐는 거죠. 우리는.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약국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집문서도 드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드리고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장사를 할 때도 꼬박꼬박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20여 년 동안 약국을 해도 달라지지 않던 그의 삶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평소에 그가 약국을 경영하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정성을 다해서 그 처방을 내려주고 그 뭐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했던 것이 데이터화가 되고 자료가 되어서 그것을 꾸준히 이렇게 그 자료를 쌓아놨더니 아니 그것을 자기는 컴퓨터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비타민 C에 대해서 뭐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됐을 때, 이황재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소개해줘서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그런 정보를 통해서 비타민 C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갖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 처방을 더 쌓고 해서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약국에 지금보다 50배나 더 커졌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20억 원 상당의 교회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도 안 됐던 것들이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20억이 금방 채워졌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억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벌으려고 막 애를 쓴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돈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하면서 돈 버는 길을 자기도 찾았겠죠. 근데 그렇게 얻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면서 그 약국에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처방을 내려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또한 마련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한 모습은 갖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 자기를 경외해. 자아를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상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고 방향이 되신다면 어떠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도 그걸 마다하지 않겠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도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이루려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큰 확신이 그 안에 주장이 됐다고 하죠. 우리가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그 신선한 성령의 충격과 감동들을 외면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제대로 순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경외하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대상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처음 이르렀을 때 이 복음을 접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여 자신의 삶을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우상들을 더 많이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몇 년 중에 더 커져서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도 그치고 소망에 대한 인내도 사라진 것 같은 때에 주께서 우리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